불교에서 제일 웃기는 말이 마음을 닦는다 하는 소리가 제일 불교에서 웃기는 말이죠. 육조 스님하고 그 신수 스님하고의 그래도 보면은 신수 스님 쪽에서의 이야기는 마음은 명경과 같고 몸은 보리수의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때때로 닦아가지고 때 끼지 말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육조 스님 쪽에는 명경도 본래는 없는 거고 보리의 나무도 본래 없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때가 끼이느냐. 때가 끼일 데가 없으니까 닦을 일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뜻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마음을 닦는다 그래요. 웃기는 이야기죠. 마음은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예. 지금 저 김천 쪽에 가면은 나이 70이 다 되신 처사님이 한 분, 그분이 70이 조금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6살 때부터 시작해서 한 30년을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니면서 김천 쪽에서는 그 교회 모든 직책은 다 거친 분입니다. 회계, 총무 하신 분인데 이분이 16살부터 시작해서 교회 다니게 된 동기는 일본 사람 양재점에 가서 취업을 해가지고 있으면서 그 일본 사람인데도 그분이 교회 다녔던가 봐요. 일본도 지금 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16살 때 우연히 목욕통에 들어서 목욕을 하면서 육체의 때는 이렇게 하면은 없어지는데 마음의 때는 어떻게 해야 없앨 수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나더라는 이야기예요. 목욕통에 가가지고 그래 집에 돌아와서 그 일본 사람 그 주인이죠. 양복점의 주인에게 오늘 목욕하러 가가지고 목욕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육체의 때는 목욕통에 가서 씻으면 없어지는데 마음의 때는 어떻게 해야 없앨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 부인이 나를 따라서 내가 가는데 다니다가 보면은 마음의 때가 없어지게 될 테니까 나를 따라서 다니자.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닌 겁니다. 네, 교회 다니다가 그랬는데 한 30년 이상 교회 다니다가 우연한 기회에 불교인하고 어떤 문답을 하면서 그랬는데 교회에서는 착하게 살아라 그래요.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데 이분이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사람이 전부 아무도 성경 말씀을 안 믿고 아무도 하느님의 말씀 따르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길거리 나와봐도 그렇고 어떤 집집마다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느님은 어떻든 착하게 살아라 그러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은 없고 전부 자기 욕심, 욕망, 감정 쪽으로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안 사람 아들, 딸의 일을 봐도 전부 착하게 하는 쪽하고는 동떨어진 쪽으로 간다. 여기에서 그 신경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신경 분열증처럼 이런 증세가 일어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답답하니까 산골짜기에 절에 와가지고 3개월도 있다가 6개월도 있다가 이렇게 한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그 중간에 어떤 분하고 만나서 대화하시다가 절에 발을 들이놓으면서 착하게 하는 한 생각을 안 일으키니까 아무 부담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착하게 하는 한 생각을 일으켜서 보니까 전부 착하지 못한 게 눈에 들어오고 착하지 못한 모습만 자꾸 보이는데 착하게 하는 한 생각을 없애고 나니까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더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불교인들이 마음을 닦는다. 먼저 시간에 부처불 자를 써놓고 부처불 자라 하는 버릴 불자요 던질 불자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부처불 자는 모든 걸 던져버리고 다 내버려야 부처가 될 수 있지, 하나라도 끼고 있으면 부처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부처불자는 벗어난다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불교의 극락이라고 하는 이론 계통하고도 길이 다르죠. 천당이나 극락하고. 천당 간다, 극락 간다가 벌써 끼이지고 극락 갔다가 끼이지면 부처가 못 되니까요. 요거는 뭐 부처불자는 완전히 벗어난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어 던져버려야 된다. 근데 이 던져버린다고 하는 걸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던져버린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되면은 다 던져버린 거고 다 내버린 거기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 남편, 내 아들, 딸, 내 부모, 돈, 이름, 모든 것에 전부 끌려가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으면 다 내버린 거예요. 불교에서 비운다, 버린다, 공이다, 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면 그걸 비웠다, 없앴다 하고 표현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런 말 한마디 두마디 요것보다도 그 이야기를 내 실제에 자꾸 반성해서 반조해서 내가 이런 방법으로 이 말대로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나아가는 게 자꾸 점검이 돼야 됩니다. 내 공부, 염불을 하시든 화두를 하시든 경을 이루시든 기도를 하시든 내 생각이 아무 곳에도 끌려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단속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가슴에 응어리가 됩니다. 흔들려 가지고 나라고 하는 주초도를 낳아 가지고 거기에서 감정, 욕심, 욕망을 주초돌로 해서 자꾸 뭔가를 주워 담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이 응어리가 안 풀어지는 것, 요것 때문에 집안에 불행도 오고 형제 간에, 내외 간에, 부모 자식 사이에 갈등도 다 옵니다. 내가 그 근래 엄마들에게, 절에 다니는 엄마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절 법당에 와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쟁이 노릇을 하지 말아라. 진정코 남편을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면은 자기 가슴 속에 남편에 대한 야속함, 섭섭함이 없어야 될 거고, 자식에 대한 괘씸함, 부모에게 대한 섭섭함이 없어야 될 거다. 이 마음에 우리의 무의식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사람은 24시간 남편을, 아들, 딸을 저주하는 사람이지 진정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일본의 어떤 부인 두 사람이 일상생활은 그렇게 착하고 얌전하고 어질고 잘하는 사람들이 무의식의 밑바닥 속에 결국은 자기들의 그 본능의 밑바닥 속에 한 남자를 두고 갈등하면서 육체가 잠이 든 화로 하나를 가운데 두고 육체가 잠이 든 두 사람의 머리칼이 뱀이 돼서 싸웠다는 이야기를 내가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무의식의 밑바닥에 한번 남편하고 탈칵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남편의 말이 내 가슴에 탁 부딪힌 이게 바로 원결인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부 겹겹이 쌓여 있어요.
무의식의 밑바닥까지 이게 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덜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불교의 수행이요, 불교에서 버린다는 말이고 닦는다는 말이고 비운다는 말인데, 이거 요대로 끼고 있으면서 겉머리로 나무라 다나다라 하고 절에 와가지고 가족 축원하는 척하면서 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불교인들은 좋은 감정이건 나쁜 감정이건 내 마음의 무의식의 밑바닥에 내가 평소에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의 밑바닥까지 잠겨있는 가족들, 친구들, 학교 친구들, 사회의 이웃 간에 이 조그마한 분별심도 없는 사람이라야 진정코 남편을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소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나는 내 마음의 무의식의 밑바닥에 남편하고 언제 싸운 게 있다든지 부모에게 당한 어떤 감정이 있다든지 아들, 딸들이 조금 어떻게 해서 괘씸하다든지 이게 끼어진 사람들은 언제나 이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24시간 가족을 위해서 저주하고 미워하고 괘씸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많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 앞에 아들, 딸 앞에 잘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나의 무의식의 밑바닥에는 그 남편에 대한 괘씸함, 아들, 딸에게 대한 얄미움, 섭섭함, 부모에게 대한 섭섭함, 이게 있는 동안은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게 내 자신이라는 걸 알고 어떻든 이걸 전부 비워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비워버리도록 노력하는 거 버릇이 돼가지고 나는 하는 척하다가 2, 3일 지나가면 당신 좀 하면 어때요? 내가 혼자 잘 살라고 이래요? 나는 집안 전부 잘하려고 하는데 당신 좀 거들러주면 어때서요?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고 너부터 먼저 해라는 소리가 자꾸 요구되는 거죠. 이게 우리 중생입니다. 저쪽 사람이 하든 말든 내가 해가면은 시간 따라서 모든 게 풀어지고 되게 돼 있는데 나는 하기 싫고 너 해라, 너부터 해라, 너 해라, 너 해가지고 나한테 달라,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꽉 쌓여 있습니다. 이 무의식의 밑바닥에 있는 이런 나쁜 점을 자꾸 의식적으로 그쪽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이걸 닦는다 그러죠. 비운다. 그러니까 그걸 버린다, 던져버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에 다니시면서도 늘 말씀드리듯이 절에 바르니 현재 가족의 편안함, 현재 가족의 평화, 현재 내가 지니고 있는 재산 허털어지지 않고 여기에 일전이라도 더 보태지기를, 현재 내 아들, 내 남편이 누리고 있는 사회의 벼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계급이라도 더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바라하고 요행을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절에 다녀서는 안 됩니다. 절에 다니는 분들은 그런 모든 걸 전부 버려버리고 나의 근본 진심, 성심에 돌아가서 내 가족이야 반응이 어떻게 오든 말았든, 사회의 반응은 어떻게 오든 말았든 내 성심성의껏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는 것, 이게 불교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릴 때에 모든 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내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청도의 풍각면 소재지에서 그 용천사라는 절에 올라가다가 보면은 논둑에 자그마한 비석이 있는데 남편 대신 죽은 연료의 비석입니다. 죽음까지도 대신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남편이 숨이 졌는데 이틀이 넘어가서 입관할 시간에 자기 부인 되는 사람이 자기 방에서 목을 달아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어가지고 이틀 밤이 넘어간 남편이 뒤살아났다 이겁니다. 뒤살아나가지고 가족의 얼굴을 전부 확인을 하는데 곁에 사람들이 저기에 제 안 사람 제 마누라 찾는구나 하는 건 알면서도 네 마누라 지금 저 방에서 목매서 자살했다는 소리를 못하고 주저주저 하니까 이 사람이 죽었지요. 이 사람이 죽은 걸 내가 압니다. 내 대신 이 사람이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하면서 남편 되는 분이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이래서 우리의 정성 성자,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게 그게 가면은 도저히 인간의 감정으로 불가능한 그런 죽음까지도 대신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당신은 이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뒤돌아 가시가지고 다시 좋은 아내를 얻어서 아들을 딸을 낳아서 조상 대대에 내려온 집안의 대를 이으십시오. 이 길은 내가 당신 대신 가겠습니다 하는 소리 한마디 딱 남겨놓고는 아무리 불러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저 경주 쪽으로 내려가면 개무동 채시라 그러죠. 경주 교동의 최신의 집안을 개무동 채시라 그럽니다. 개무동 채시. 개무동 채시라는 지금 그 경주군 내남면 이조라 그러죠. 그 동네 이조라고 하는 동네 채시들이 많이 사는데 그 동네 뒤에 지금도 개무덤이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뭐 잘 아는데 집에서 고양이를 길렀는데 마침 그날이 아버지 그 제사 날이 돼서 제사 음식을 준비를 하는데 고양이가 제사상에 올라가서 음식을 건드리니까 그 주인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쓰던 길다란 담뱃대를 가지고 이 버러장 없는 놈하고 탁 두드렸는데 그게 고양이의 눈을 쳤던가 봐요. 그 길로 고양이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 길로 고양이가 나가버리고 다시는 집에 안 들어와서 며칠 동안 찾고 불러도 안 오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데 7년 후에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이 집에 한 7년 전에 짐승을 해롭게 한 일이 있을 거다. 10년 기한이 차면 그 짐승이 보복하러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는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에 쌉쌀개라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토종개, 쌉쌀개 몸 털이 금빛으로 나는 강아지 3마리 딱 태어난 걸 가르쳐 주시면서 그 개 3마리를 길러서 하루 개 1마리에게 고기 3건씩을 먹여서 3년 안에 이 개 3마리를 송아지 이상으로 길러야 한다. 그래야 재앙을 면한다. 그렇게 되고 어떤 데는 그 진돗개 이야기를 합니다. 진도 땅 건너가서 강아지 새끼 12마리 딱 낳았는데 그 주인이 달라하는 액수를 일전도 깎지 말고 그대로 12마리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갖고 와서 동네 밖에 2마리, 동네 가운데에 4마리, 사립문 바깥에 4마리, 집 안에 2마리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그 자리에서 딱 길러라 이거죠. 그런데 그 개들에게
소고기를 하루 3건씩을 먹여가지고 3년 안에 이 중송아지만큼 길러야지 재앙을 면하지, 그러지 않고서는 못 면한다. 그렇게 해서 그 계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년이 차는 날 그 도끼에 그 고양이가 얼마나 독을 품었던지 고양이의 몸뚱어리가 큰 황소만 하더랍니다. 10년 만에 동네를 쑥대밭을 만들고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들어오는데 그 개 12마리 다 죽고 나면서 고양이가 죽었다 이거죠. 예. 그래가지고 집구석이 전부 홀딱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에 개 한 마리에게 소고기 3건씩을 매일매일 갖다 먹이다가 보니까 그 재산이 전부 녹아나 버렸다 이겁니다. 그 재산이 녹아나가지고 이조라고 하는 동네에서 먹을 길이 없어서 경주 시내에 와가지고 가난하게 끼니를 그저 밥을 못 해먹고 죽을 해먹고 사는데 어떤 과객이 여름 밤 늦은 시간에 어떤 과객이 왔는데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밥을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흰죽을 끓여줬다 이겁니다. 흰죽을 끓여주는데 그 주인 마님이 그 손님 죽을 끓이는 걸 쌀을 전부 이렇게 소반에 올려놓고 깨진 쌀알을 전부 주워내고 온 쌀알만 다 추려가지고 죽 한 그거를 끓여드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그네가 그 주인이 비록 가난하게 살면서 없이 살면서도 그 지나가는 하룻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죽을 끓여주면서 쌀알을 전부 깨진 쌀알을 다 추려버리고 온 쌀만 탁 해서 죽을 끓여주던 그 정성에 그 나그네가 내가 집터를 하나 잡아드린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고맙게 하루 저녁 잘 지내고 간다. 그러면서 집터를 잡아준 것이 지금 경주 교동의 최신의 집안이지요. 그 잡아주신 집터에서 12대 만석에다가 12대 진사대를 이은 게 계무덤 최씨라고 하는 경주에서 유명한 최신의 집안입니다. 그러는데 우리 엄마들이 남편이나 아들, 딸을 위한다고 하면은 쌀도 전부 추려서 동갈이 난 쌀 가지고는 남편이나 아들, 딸 밥을 해주지 말아야 돼. 엄마들의 정성이 그만큼 들어가야 가족을 위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아무렇게나 해주는 이것 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가족에게 정성껏 한다는 소리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듯이 경북 성주의 김재선 씨 어머니 같으니 국민학교 마당도 못 들어갔지만 한평생 가슴에 새겨둔 말이 내 실수가 내 아들이나 손자에게 불행의 씨앗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 신조 하나는 지켰다 이겁니다. 내 실수가 내가 남에게 대화하는 말 한마디가 내가 남에게 하는 마음가짐 하나가 내가 남 앞에서 하는 행동 하나가 뒷날에 저 집구석에 애민년이 그렇더니만 자식들이 젓고라지도 않은 그런 내 실수가 내 아들이나 손자들에게 불행의 씨앗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 무식한 엄마지만 한평생의 자기의 가슴의 기둥이 내 실수가 내 잘못이 내 아들이나 손자에게 불행의 씨앗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살았다. 오늘날 절에 다닌다는 우리는 이 엄마만큼 가족을 위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 가슴에 명심한 게 있습니까? 이것 하나도 못 지니는 우리가 어떻게 가족을 위해서 산다, 내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큰 소리를 합니까? 내가 늘 농담하죠. 부산에 지금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시는 모르지만 동아대학 총장까지 지내시고 동아대학 박물관장 하신 정중환 박사님의 어머니가 아들 5을 기르면서 그 아들을 이놈의 자식 소리 한마디를 안 하고 자식 5을 다 길렀다 그럽니다.
그 아들 다섯을 기르면서 이놈의 자식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아들 다섯을 다 길렀다 그래요. 그 할머니 살아 계셨을 때에 아들 다섯을 기르면서 가장 한평생 내 가슴에 내가 자식들에게 그런 모진 말을 했다고 독한 말을 했다는 기억이 나는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하니까 몇째 아드님인지 그렇게 애를 미어서 이 군수 해먹을 놈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무렵에 행정 고시 쳐가지고 가장 낮은 게 첫 출발이 군수니까 가장 낮은 직책이 군수니까 그 아들이 속이 얼마나 상해가지고 이 군수 해묵을 놈아 한 거예요. 그 아들을 다섯을 기르면서 자기 가슴 속에 한평생 자식들에게 가장 모진 말을 했다고 하는 기억이라 그래요. 얼마나 아들들을 위했고 아들들을 소중하게 생각했기에 어머니가 딸이 아닌 아들을 다섯을 기르면서 이놈의 자식 소리 한마디를 안 하고 그 아들을 다섯을 다 길렀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무슨 신조가 또렷한 무엇이 있어야 가족을 위해서 집안을 빛내드리고 향상시켜 드린다는 엄마의 또는 며느리의 책임과義務를 한 사람이라는 한 소리 할 수가 있지. 이러지 않고서 어떻게 엄마라는 소리를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게 결국은 마음을 비운다라는 이야기죠. 비운다, 닦는다. 그래서 불교인들은 이 절에 다니면서 부지런히 수행을 해서 어떤 일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만 되면 됩니다. 지금은 남편의 말 한마디에 팍 해버리고 남편의 행동 하나에 팍 해버리고 아들 딸의 말 한마디에 팍 해버리고 집안의 어떤 사건 하나에 팍 해버려가지고 내 정신 없이 마구잡이 그저 파도 치듯이 흔들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때는 목욕통에 가서 씻든지 하면 닦여지는데 마음의 때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 이런 거라도 늘 간직을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내 마음과 내 몸의 때를 없애는 그런 노력으로 끌고 가야 불교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겠죠. 예, 조금 이야기가 너무 군더더기 이야기 옆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닦는다가 끝까지 가면은 아까 청도의 그 젊은 부인처럼 죽음도 대신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도. 죽은 사람을 살려놓고 내가 대신 그 사람 대신 죽을 수까지도 있는 게 결국 이 천지의 이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버렸다, 마음을 닦았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가면은 내 몸 대신 목숨까지도 대신할 수가 있는 그런 차원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심결의 이야기가 결국 수심이라고 하는 게 웃기는 소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야기 옆으로 갔습니다.